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강해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여기 말하는 엘로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능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을 묘사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모셔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나의 일생을 함께 살아주시는 주인으로 모셨으니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벌써 복 받으신 거예요. 벌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벌써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뭘 위해 삽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허무함.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먹기 위해 살 것이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야, 인생 뭐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네. 정말 허무하네.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염세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잘 살아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 안 실패해도 문제입니다. 성공해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방향이 안 정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벌은 돈 가지고 남자들이 엉뚱한 짓 해요. 엉뚱한 짓. 여자도 엉뚱한 짓 하고 남자도 엉뚱한 짓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엉뚱한 짓 안 하게 돼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해 가시는데 그 창조하는 사역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 창조 사역을 과학이 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 깊이를 더 몰랐을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 버려가지고요, 과학이 이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지? 더 이 창조가요 드러납니다. 더 기가 막힌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5번째 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넷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바다에서 육지가 올라와서 물과 육지가 나뉘는 그런 작업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5째 날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다가 식물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다가 창조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번성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대부분을 물로 채우셨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지구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얼마나 물이 많은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런 행성은 없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구글 어스에 있는 이 지구의 본의 모습인데 살짝 돌려보세요. 한번 지구를. 예.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만 있는데 한번 비춰보세요. 육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보세요. 한번. 물밖에 없어. 한쪽에서 보면. 물이 양도 여러분 뭐 얄팍한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 쫙 밑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육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리면 또 이렇게 물밖에 없다니까. 저는 여러분 지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 행성이 있느냐?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행성이. 태양계 안에도 없을 뿐 아니라 은하계 안에도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명체가 생기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바로 앞에 있는 수금, 지하, 목도, 천해명 아닙니까? 수금, 금성만 가도 물이 없어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러면 지구 다음에 있는 데는 좀 괜찮을까요? 거기는 여러분 화성은요 더 엉망입니다. 완전 모래밤에다 엄청나게 뜨겁고 춥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구에는요 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적당히 다른 데도 물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구에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 물의 불 속에다가 그냥 적당히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세한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큰 바다의 짐승이 살고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짐승이 산다고요. 고래는 여러분 고래는 동물입니다. 어류가 아닙니다. 어류가 오래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요. 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생명체 바다에 큰 짐승이라 나와요. 짐승. 바다의 어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단어가 원래는 그 전에는 바다의 어떤 물고기 정도 수준으로 표현했는데 새로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다의 짐승이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성경에서 고쳤어요. 바다의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벌써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성경책 기록할 때가.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종류대로. 자, 그런데 왜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물이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이 물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물이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바다에서 물이 막 증발되잖아요. 바다에는 소금이 3%가 들어있거든요. 짜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데 내릴 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냐면요. 물에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분이 하나도 없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만일에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올라가서 소금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소금비가 내리면 지상에 있는 생물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못 삽니다, 여러분.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분 비록 3%지만 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염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요 싹 중화가 돼가지고요 염분은 싹 바다에 깔아앉고 염분이 없는 것만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물이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갖고 이 과학적인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거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가는데 식물한테 누가 비료 주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는 여러분 반드시 비료를 줘야 돼요. 비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못 자라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하늘에서 비료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료가.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음극과 양극이, 음과 양이 구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이 음과 양이 있는데 같은 극끼리 딱 부딪힐 때 여러분 충돌합니다. 서로 밀어내면서 충돌합니다. 쾅 충돌하면 밀어내는데 그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 질소 비료가 부러지는 거예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요 우리가 가서 일일이 비료 안 뿌리고 하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고 다 꽃이 잘 자라고 다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런 바다에 있는 이 염분 같은 경우도 3%지만 이 3%가 바다가 여러분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을 뿐더러 어떠냐 그러면요, 그 바다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그 염분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염분이 있어야 살아. 바다 생물들은 염분을 먹고 삽니다. 염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염분이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몸에 생물이 살아갈 때 병이 걸리지 않도록 아마 염분이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염분이 떨어져 버리면 몸에 기생충이나 이런 병들이 확 발산해 버릴 것 같아요. 염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여러분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인데 사람 몸에도 염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 몸 속에도 염분이 0.9%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염분이 없으면 죽어요. 염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만 계속 마시는 분, 다이어트 한다고 물만 계속 물 좋다고 물 마시라고 그랬다고 물만 계속 마시면 안 돼요. 소금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물 먹는 만큼 소금 양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여러분 여름 같은 경우도 땀을 많이 흘려서 몸이 수분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수분이 배출될 때 염분도 같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이마에 보면 하얀 게 가루가 앉아 있어요.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저도 옛날에 군사 훈련 받고 할 때 보면 이 막 땀이 그냥 소금 덩어리예요. 이거 마르고 나면. 그러기에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군대에서는 소금 먹입니다. 소금 먹으라고. 그 여름에 여러분 소금 안 드시면 일사병 걸려요. 여름 더위 먹어요. 더위가 먹어버려가지고 몸이 기력을 다 빠져버립니다. 이 소금을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골 어른들 제가 가보니까 우리 집 장인어른도 보니까 농사를 하시거든요. 가보면 이 밥을 드시는데 밥을 이만큼 이렇게 드시더라고.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드시지만 옛날에 한창 일하실 때 보면 안 드리. 그래 먹으면 고봉밥을 드시는데 그렇게 먹는데 또 음식이 짜요. 내 입이 안 맞아 처음에는. 얼마나 짠지. 그렇게 드셔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힘도 못 쓸 뿐 아니라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염분이 바다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며 또 염분이 없게 만들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종류별로 다 만드셨는데 이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 종류별로 각 종류대로 이 진화론자의 말을 막으시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사실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20절 보면 후반부에 보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21절 후반부에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 새를 볼 때마다 신기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새가 몸에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새가 하늘을 날아요. 아니 여러분 뭘 어떻게 도대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날아보려고 막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날고 싶어가지고. 그게 사람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못 날아요. 그 새들은 여러분 너무 가볍게 날아요. 독수리 같은 것도 보면요 잘 납니다. 몸이 무거운데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가벼운 참새도 잘 날고
어떻게 날아다니죠, 새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신기한 거예요. 그 안에다 하나님 몸속에다 혹시 하늘을 날아오르는 추진력을 하는 방구를 뿜 끼면 안에서 막 힘이 나와가지고 날아오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하늘을 나는 비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 날개짓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날개짓 하면요, 우리 사람도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들이 날아가는데 우리 집 앞에 이번에 제비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집에 똥을 누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짓지 말라 그랬어요. 제비한테 짓지 마. 다 걸었어. 우리 사모가 나와가지고 다 긁고 집 한 가운데다 딱 지으니까 짓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제비 둘이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째려보더라고요. 왜? 좀 짓자. 그래 내가 여보 제비가 저렇게 짓고 싶어 하는데 새 좀 내줍시다. 그래서 지으려고 놔뒀어요. 놔두니까요 얘들이 양심이 있는가 봐요. 가운데 딱 짓다가 지으려다가 가운데 안 짓고 한쪽 구멍에 짓는 거예요. 딱 지었어요. 짓는데 며칠 안 지났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새끼들이 태어나더니 한 4마리인가 태어났어요. 4마리가 알을 깼는데 다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제비 부부가 갖다 음식을 나누는지 잘 먹는 거예요. 애벌레를 갖다 먹이는데 그러더니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집을 보니 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새끼들이 다 나와서 마당에서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그 제비가 정말 조그마해요. 이만해요. 진짜 손만도 안 돼. 이거 손가락 몇 개 모아 이 정도 되나요? 자그마한 제비인데 이 제비가 바다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 큰 바다를 날아서 여러분 동남아시아 저 밑에까지 제비가 날아갔다가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강남을 간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까운 쪽 강남에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가까운 나라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바다를 걸어서 이번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봤는데 제비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아니 어떻게 배가 그렇게 날아요 도대체 제비가 바다를 날아서 쉬지도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육지를 날아가는 건 쉬면 되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인 거예요. 제비뿐만 아니라 많은 철새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날아서 쉬지 않고 왕래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먼 길을 갔다 오는데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돌아오죠? 새끼들 데리고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자동 GPS가 들어서 자동 GPS. 하나님이 이 철새들에게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GPS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DNA 속에다 기록해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아가잖아요. 새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 물 건너 산 넘어 그냥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항로를 미리 계산하고 움직여요. 태풍이 오는 것도 다 미리 알고요. 그럼 그걸로 안 가요. 바람이 부는 방향도 계산하고요. 그 바람을 또 타고 가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속의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5째 날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을 주냐? 번성하는 복을 줍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큰 짐승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5째 날부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을 지닌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으면 충만하고 번성하기 힘듭니다. 저절로 번성이 안 돼요. 오늘 이 복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복을 주다라는 말은 바라크 하는 뜻입니다. 바라크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단어인데 복을 준다는 뜻인데
이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주는 겁니다. 불합리한 어떤 사건이 생겨서 생명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다스려 주니까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있는 생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멸종시키는데 가능하지 하나님은 절대 멸종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은 주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성공, 번영, 타산이라면 많이 자녀를 낳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만 주심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 신론자들은 자연 신론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버려 둬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만물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망가집니다. 망가지도록 돼요. 지구도 가만 내버려 두면 망가져요. 여러분도 가만 내버려 보세요. 여러분 잘 되는가? 우리도 엉망진창돼요. 화장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안 가꾸고 머리 미용실도 안 가고 그러면요 진짜 어디 시골 어디 산속에 살다 나온 사람처럼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디 갈 때 보면요 뭐 결혼식에 갈 때 보면 신사 숙녀가 내가 미용실 갔다가 나오는데 보면 얼굴도 하얗게 화장을 해가지고 입술이 빨간 거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어찌 멋있는 신사분이 오셨나 아름다운 이 숙녀가 오셨나. 제가 어떨 때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 다르네. 가꾸어야 되거든요. 가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은. 집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이렇게 청소 안 하고 가만 놔둬 보세요. 쓰레기 천국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엉망진창돼요. 매일같이 쓸고 닦아고 가꾸니까 집이 그래도 살만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가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연이 잘 돌아가도록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꾸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번성하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서 번성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참새, 성경에 나오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사냥꾼이 마음대로 쏴서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예?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병 걸렸다고 마음대로 못 죽는다. 여러분 뭐 암에 걸렸다고 마음대로 죽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죽이는 거지 그거는. 병 잘못 치료하면요 방사능 시험에 방사능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에 다 죽여요.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아니 사람이 대장에 뭐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 방사능을 참 약하게 쬐야 되는데 이 양을 갖다가 초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안에 장이 다 녹아가지고 예? 그래가 살아있는 사람 생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예. 병 걸렸다가 무조건 아무 약이나 들거나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요. 원래부터 암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안 좋은 환경을 만나면 이게 확대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암이 있다가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의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담대해지고요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요 병이 올 병도 안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금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만 번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도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이 단어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구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이 창조의 명령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까 아이고 참 과학자들 하는 거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구를 좀 망가뜨린다, 인류가 망가뜨려봤자 우리 인류가 망가뜨린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탄소가 많으면 지구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과학자들의 말 다 믿지 않습니다. 인류가 뭐 폭발한다고요? 인구가 폭발한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이 개입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인구 줄이자고 막 개입해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잘 가꿔야 되지만 이걸 우리 인간이 너무 개입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명령들이 오늘도 유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통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